자, 히브리서 1장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살펴볼 텐데요.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부분은 예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제일 처음에서는 옛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플라이오스인데요. 플라이어입니다. 근데 이 옛적이라는 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과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라고 대표되는 사람의 시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적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우리의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교육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나 학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라고 얘기 들어있는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말했는데 지금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을 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로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아이고 이게 나왔네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저기 호스트 화면 공유 활성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우여곡절 끝에 네,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건데 한 가지 여기 또 빠질 수 없는 게 파트리온이에요. 여기 한글 번역 보시면 조상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요, 사람의 언어는 역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제 쉬는 시간에도 잠깐 오늘 새로 바뀐 전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사라는 거는 기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념이라는 거는 요즘 복잡하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원래의 말씀 흔적과 같아요. 기념을 한다,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명을 붙잡는다는 거의 파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기억한다,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인간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짐승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짐승의 시간 속에서 나의 의미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 때에도 기념일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 누가 나왔던 어떤 무슨 사고의 메추기라든지 아니면 추모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의 하나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파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과 기념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자꾸 기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을 한다라고 기념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게 기억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예배의 목적도 여기서 이 시간을, 인간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시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러려면은 먼저 조상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시간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인간이 흘러가는 역사를 말하는 게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장 1절이에요. 한글 번역은 2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요거만 먼저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잠깐 원문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F 에스카톤 헤메라 투톤, 이 마지막 날들 위에 휘민 앤 휘오,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랄레오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볼게요. 1장 1절이 히브리서의 핵심과도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봐도 그냥 그게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조상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어떤 생활을 하셨다가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어떻게 돌아가셨다가 어떻게 살아나셨다. 자, 여러분,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는 여러 모분과 여러 모양으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는 조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중립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섬기게 돼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한테 역사로, 조상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한테 무엇으로 다시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아들로 말씀하세요. 자, 우리 안에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걸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안에 창세전부터 원초적으로 숨쉬고 있는 생명 자아를 깨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부터 여러 사람한테 임재하는, 편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직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안에서 1대1의 관계로 그리스도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눠주는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펼치고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아들이 되느냐? 여기 두 자리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죄송한데 그림자라고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혼적인 존재로서 영의 그림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의 그림자로서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관계를 항상 우리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천륜이라고 하죠. 선택권이 없던 겁니다. 사실은 부모님도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죄송한 말인데 이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런 어떤 화학적이나 물리적 관계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고 나는 것은 물리적 관계에 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혼의 파편입니다. 영에 나타나 있는. 그러면 아들도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로 나타나고 아들로 관계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의 유일한 생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때 아들은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연합된 우리를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 이 아들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 약속에 눈을 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념을 어디서 하느냐? 마지막 날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요, 여러분, 아까는 인간의 시간이잖아요. 예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거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오랜 신앙의 여정들 안에 종교적인 흔적들이 있었죠. 기도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여러 교단이 있고요, 여러 교회가 있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있고 여러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악연이든 얽히고 설키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쌓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흔적을 점점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아들은 우리한테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종말의 날들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말은 조상의 시간을 끊어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 속에서, 변명 같지만 제가 역사 공부를 항상 낙제점을 받았는데 여기 형제님 계시면 조금 한심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 역사 공부는 참 좋은데, 이 역사 공부라는 것이 기념이 됐을 때 그 기념을 뭔가 생명의 나아감으로 삼으면 좋겠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 역사를 조상의 역사로 못 받고 조상의 교훈을 얻으려고 할 때 이 마지막 날들이 살아 숨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인물들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리스도론으로 읽었거든요. 그리스도론으로 읽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지 않는 데 주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두 가지 단어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조상은 맞죠. 그런데 그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큐티라고 하죠. 그 큐티를 해요. 다윗을 보고 다윗을 읽으면서 큐티를 해요. 그건 어떤 방식이느냐?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조상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그 조상의 교훈이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그 조상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은 숨쉬고 있고 아들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음이고 축복인 게, 사람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교훈을 얻으려면은 그거는 차라리 성경이 아니라 그냥 다른 위인전을 읽는 게 더 정확하겠죠. 지금 이제 노량이 아직도 하고 있지만, 노량 같은 영화를 보면서,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존경심이 너무 이렇게 반복하니까, 원래 진짜 성웅이시고 좋긴 한데 계속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조상의 그런 견해나 이런 어떤 의미를 얻으려면은 그런 위인전이나 다른 책들을 읽는 게 맞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비록 이게 6,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기원전 15세기까지 합치면 여러 역사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아들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씨로 들어야 되는 거는 마지막 날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론으로 보는 유일한 성경 해석이요, 유일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유일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되는 방식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의 유일함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날은 그럼 어떻게 읽는다는 거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조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거라서 그건데, 마지막 날은 일단 우리 단계에서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무슨 신앙 고백이냐?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완전히 지워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아예 자기 존재가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당하는 경험. 이거를 이제 잠깐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절대 부정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원래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현상적 삶이 너무 힘드니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인생 부정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송한 말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되어서 사실은 육신의 수완을 다할 때까지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혼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명제는 딱 하나, 나는 차라리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종말론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게 바로 끝났다는 거거든요. 끝났다는 얘기는 자기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파쇄되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 단계에서의 우리의 아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무료였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 신앙 고백이었는데, 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반복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작년과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계속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언어밖에는 없는데, 자, 우리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한테 나아왔어요. 여러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게 뭐냐 하면은 1장 2절 보시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들어갈게요. 자, 이 모든 만물이 뭐냐 하면 여기 앞에 나오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에요. 만물이라는 거는 혼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혼의 흔적을 가지고 영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영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나는 의미가 없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만물이에요. 만물로서 저와 여러분이 눈길도 헤치시고 시간도 들이시고 어떤 이런 시간에 오셔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해요. 이게 혼의 활동이에요. 이게 만물이에요. 근데 그 만물을 아들이 상속자로 삼습니다. 클레오노스. 그러면 이 상속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과, 자,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필드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다 수렴하는 거예요. 우리 거를 다 끌어오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호흡, 숨, 이거를 다 받으세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상속자로 받으세요. 상속자라는 게 뭐냐면요. 자,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건요, 상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이게 내 가치가 몇 억이다, 몇 억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그거를 계약하고 팔아서 현물화를 시켜야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거는 재산이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상속자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말과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요. 전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받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한테 피드백을 보내주느냐? 상속으로 피드백을 보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의 것을 다 받으세요. 그런데 그 다 받은 걸 가지고 우리한테 너 힘들었지, 위로해 줄게, 너 이거 했지,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면은 그거는 상속이 아니라 그냥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지속인 거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인 우리의 혼의 아픔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을 뭘로 하시냐면은 이것이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낙인을 찍고 선포를 하고 우리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에서의 말씀으로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받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일반적 종교 생활할 때와 똑같은 명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그게 모든 만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유일한 관계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다 아신다, 나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응답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상속자로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이게 냉정한 거리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거는 안타깝지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속자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기는 다 받으시는데 어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거나 구원하시거나 살리시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거를 다 십자가로 기념하시고 부활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처음이라서 좀 도입 부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글 번역에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이 만유의 후사가 상속자였고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세계를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아들을 통해 영원을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 아이오노스, 이거 아이오나스 FOSN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 뜻을 풀어보면 아이오노스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는 행하신 겁니다. 근데 뭘 행하셨냐면요, 아들을 통해서 디아 휘오,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행하신 거예요. 여기 안에 신비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원이라는 건요. 자, 이제 좀 구조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좀 3분설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육의 시간이 있고요. 혼의 시간이 있고 영의 시간이 있어요. 육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먹고 자라고 이렇게 이 상황입니다. 그냥 육의 시간.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거 인생 시간입니다. 인생 시간 중에 그냥 100세라고 말씀드릴게요. 100세 시간. 이거 육의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혼의 시간은 뭘 닮아 있냐면은 바로 이 영원의 시간을 닮아 있어요. 혼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 영원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육의 시간은 한계가 있는 크로노스고, 자, 100세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120세로 할게요. 요즘엔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을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120세라고 할게요. 네, 120세 괜찮다. 120세 넘어가면 좀 너무 죄송해요.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고 120세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20세가 육의 시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혼의 시간은 뭐냐면요. 이 육의 시간하고 혼의 시간은 달라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혼의 시간은 아이오노스, 영원의 크로노스예요. 영원의 카이로스가 아니라 영원의 크로노스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혼은 과거, 현재, 미래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혼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육의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혼의 시간은 그 한계가 없이 크로노스를 반복하는 걸 혼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건 뭐냐? 그 혼의 시간인 영원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 받아들이는 게 지옥이죠. 그래서 그 지옥은 사실은 지금 말씀이 관통이 없다면 지금도 한계 시간을 갖고 있는 지금도 지옥이고, 한계 시간이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한계가 없는 크로노스,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천국 없다, 지옥 없다, 그거는 그냥 수사고요. 레토릭, 그냥 하는 말이고요. 지옥이라는 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지옥이 아닌데 명백하게 숙명적으로 우리한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 시간과 한계 없는 크로노스. 그러면 자, 아들을 통해 영원을 행하신 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아들은 영의 시간이에요. 네, 영의 시간이 혼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영원은요, 여러분, 한계 없는 크로노스입니다. 아이오노스는 한계가 없는 크로노스예요. 이 한계가 없는 크로노스 안으로 영의 시간이 들어와서 휘젓는 거예요. 휘젓는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계 시간 없는 크로노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자, 이거 육의 시간하고 달라요. 이게 악마의 시간, 마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아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완전히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네. 이 소용돌이가 이제 에스겔로 말하면 바퀴 안에 바퀴가 흘러간다라는 바로 그 예언과 동일합니다. 인간의 어떤 굴레 안에서 그 굴레를 파쇄하는 역할을 바로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영원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번역 성경과 큰 차이가 있어요. 번역 성경은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만물을 지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번역 성경은 맞지 않아요. 번역 성경의 뜻보다는 당연히 여기서 아들이신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다, 영원을 행하셨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육의 시간을 살고 있으세요. 육의 시간에서도 감정의 여러 변곡점들은 엄청나죠. 사실은 육의 시간만 해도 살기가 버벅거리고 힘듭니다. 죄송한데. 근데 그 한계가 없는 혼의 시간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종교를 욕망하게 돼요. 육의 시간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이 육의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가고 싶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충동들도 사실은 육의 시간을 좀 끊어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한계 시간은 오히려 기회인데 그 기회를 저버리게 되면은 한계가 없는 크로노스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육의 시간의 팍팍함 속에서 이 팍팍함은 팍팍함대로 다루되 혼의 시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영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휘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고인물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약간 양수기 모터를 돌리듯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창세전 존재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이거를 제가 휘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유괴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쌓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안정감입니다. 저는 안정감이라는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안정감은 삶에서 당연히 안정을 해야죠. 그런데 안정감이라는 단어, 불안을 지우는 이런 단어들이 안타깝게도 어디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느냐? 유괴 시간에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괴 시간을 좀 잠잠하게 달래고 나의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의 방법론들이 할애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의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교훈들을 유괴 시간에다가 다 사용하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지세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모든 번뇌와 잡념을 잊어버리세요. 아니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유괴 시간을 긍정적으로 살아보도록 노력하세요.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약 같은 거거든요. 죄송한데. 자꾸 그냥 나는 긍정적이다 얘기해도 그게 긍정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성향이 긍정적인 사람이 나중에 그냥 룰루랄라 하다가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사실은 우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속에서는 다 견고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 규칙이, 자기 성격이. 그러니까 자꾸 MBTI 같은 것도 유행하는 거죠. 나는 성향이 이런 거야. 나는 성향이 이런 거야. 그런데 영의 시간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루틴대로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인생은 나는 꾸려가고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져왔던 모든 루틴이 하나님의 말씀 체계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 앞에서 흔들려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말씀을 적용할 때 유괴 시간을 안정시키고 달래려고 사용하는 그 사용 방식을 마지막 날들 앞에서 종말을 고하듯이 완전히 부셔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예배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때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잘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죄송한데 큐티할 때는 다 적용을 해온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들한테 이런 교훈을 얻고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교훈을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얻어서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새겨나갈 때, 상속자가 될 때, 곧 내가 우상으로 믿겨 있었던 아버지를 죽일 때, 이 죽인다는 건 능동적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의 우상의 하나님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영원을 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영원을 행하면 그래서 영생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5분만 할애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 죄에 대해서만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유명한 천사론이 나오기 때문에 천사론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 보면요. 그 아들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의 투명함을 행하셨다. 이게 원문의 제 번역이고요. 한글 번역에서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해요. 죄를 정결케 한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카다로이 포이에마 하마르티온인데 여기서 카다리온이 정결하다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투명하게 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죄를 죄로 본다는 얘기예요. 죄를 죄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 죄가 나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역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기서 죄는요. 감정적으로 중립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선입견이 항상 지금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건 죄는 부정적이고 떨쳐내야 되고 소멸시킬 걸로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3절에서도 죄를 정결케 한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의 본성이 바로 그거 같아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과거의 습관을 좀 씻어버리겠다라든지. 근데 그렇게 씻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씻는다고 해도 씻어지지도 않고요. 죄가 죄된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과 다름을 나타내는 표지예요. 표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정적이거나 뭔가 씻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마르티아 자체가요, 관역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역과 내가 생각하는 관역이 다르다는 건 뭐죠? 아예 프레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의 체계와 사람이 생각하는 육의 체계는 아예 다르구나. 그거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죄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바로 이거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사람이 모든 육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씻으면 안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 죄는 다 이제 주홍같이 붉은 죄는 씻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막 맑게 되었다. 그게 맑게 되었다는 뜻이 뭐냐면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영원히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정결, 죄의 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은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인 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들은 아버지와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 다른 나를 하나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합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 죄 사함, 이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이 명백한 십자가 사건의 명제로 받아들이셔야만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근데 혹자들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건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러니까 죄를 마음껏 짓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굳게 세웠다, 율법을 굳게 세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딱 하나, 그 프레임이 여전히 깨우친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범죄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의 시간 속에서 당연히 컨트롤해야 되는 양심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자꾸 교훈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하나는 그럼 성경에서 교훈적인 얘기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돼라는 그 생각이 선악과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양과 양심으로 최소한 상대방에게 배려를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거기서부터 왈가왈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혼의 시간으로 말씀을 내려앉히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죄를 이런 죄가 아니니까 죄를 짓냐 안 짓냐, 그런 맥락은 자범죄 맥락이니까 그런 맥락에 아예 신경을 끄셔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가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내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천사 얘기 가볼게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보시는 이 천사. 즐겨보신다는 거는, 저는 옛날에 천사에 대해서 되게 신념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약간 이단이라고 속하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거기는 이제 귀신론, 마귀론, 타락한 천사론 이런 걸 가르치던 교회였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뒤에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붙는데요. 그 수호천사 같은 거죠. 그래서 막 교통사고 날 것도 막아주고, 근데 그것도 참 다 미신적인 건데, 샤머니즘인데, 이렇게 천사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하나님 있으면 정말 다 S대를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천사가 타락을 한대요. 그 타락을 해서 귀신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그 귀신의 나이가 120세래요. 창세기에서 그 네피립인가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린 마음에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잠깐 제가 운전을 이제 시작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천사가 한 수백만 마리가 다 떨어진 줄 알았어, 저한테. 이거 다 변개가 됐나 보다, 미혹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 내가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근데 그때는 진짜 진지했어요.
아, 천사가 타락하면 귀신이 되는구나. 타락한 천사가 되는구나. 그리고 뭔가 천사들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했던 중요한 설교들이 이 히브리서에 다 담겨 있어요. 보니까 천사를 뭔가 마치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천사가 있다. 근데 자,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을 게,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걸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그 사무엘 접신할 때 있죠. 사울이 그 접신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 불러내잖아요. 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하나님 음성 듣죠. 자, 구약을 잘 볼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하시는 내용인 건지, 자기가 수립해 놓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게 바로 신약의 눈으로 본, 곧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구약이에요. 그렇게 봐야지만이 구약이 제대로 보여요. 지난해에 저희가 민수기를 나눌 때에도 왜 모세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 진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이런 건 영적인 것 같아, 이런 건 신비로운 것 같아 라고 설정했을 때,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하나님들이 나타날 때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천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사실은 비교 종교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른바 그 불교에서도 사대천왕 같은 거 아시죠? 그리고 시바왕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엄밀히 힌두어나 산크리스토로 풀어보면 다 천사라는 개념하고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천상적인 존재, 뭔가 초자연적인 거,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정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앙겔로스, 천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약에서 얼핏 말하는 천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초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험들, 우리 캐톨릭 비판해서 죄송한데 캐톨릭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가 흐른다든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어떤 분들은 그거 물어봐요.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아직도 과학이라고 말해서 규명할 수 없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초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한다지만, 뭐 UFO를 얘기해서 외계인을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계의 과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초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걸로 자꾸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약 성경에서의 앙겔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사람이 말하는 자기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 아니더라도 혹속히 동양에서 말하는 빙의된 생각들, 그러니까 이미지, 무의식 이런 것들을 다 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냐? 전혀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자기 활동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아주 빈도수가 작지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달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체. 근데 여기서 이제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 천사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서신이다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정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있고, 그때도 지금도 비슷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있고, 그 구세주 밑에서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믿는 게 대세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도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도 천사들이 있을 거다, 기도하면 뭐 천사 부대가 온다라든지 기도 부대가 온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그거를 쉽게 떨쳐내리지 못하고 있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아들과 천사를 구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아들과 천사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전달체인 이 천사는 그냥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운반 통로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자, 말씀은 영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영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영의 DNA가 없으니까 영이 들어와서 아무리 움직여도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접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빙판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하나님의 영은 파고드는데 우리 안에서 그거를 뭐랄까 갈고리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걸 바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갈고리로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 세우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개념은 여러 모양과 여러 마음으로 우리의 혼적 세계 안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파고들 수 있도록 나름바 이 터널 같은 거 뚫을 때 우리 발파 작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움직임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앙겔로스라는 거는 바로 그 전달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전달체도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은 이 천사인 전달체는 혼의 세계에서 감지될 수 있는 영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역사를 돌이켜 보시면 혼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느끼고 감정을 다 느끼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당연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지금 이 영의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 그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혼의 흔적 안에서 혼의 세계 안에서 영의 흔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운반 통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전달체와 아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 여기 1장 4절에 보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쯤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다. 저는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뛰어나다라는 이 관계성, 비교급이 무슨 뜻이냐? 이 전달체는 운반이고요. 아들은 핵심이에요. 아들은 말씀이에요. 아들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다라는 비교급은 그냥 이렇게 더 좋다, 이것보다 더 낫다 이런 비교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차원 다름으로 우리를 슬라이스,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바로 아들은 천사보다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아들은 그런 영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영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고 혼으로 나타나는 영의 흔적, 아들은 그 영 자체라는 거예요. 그 영 자체. 이게 바로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생명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6절에 볼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약간 시간이 길어지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사한테 아들은 경배하라. 요 1장 6절 좀 풀어드릴게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것도 맏아들은요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프로토포에마. 유일한 아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물을 현상 만물에서 본질 만물로. 이거는 아까 인간 시간에서 하나님 시간으로 다시 보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 이게 지금 말씀을 원문을 풀어보면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씀 전달체는 아들에게 경배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아들이 뭐냐면 영의 핵심이에요. 경배는 뭐냐면 프로시코마이, 예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들한테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는 여러 혼의 전달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체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른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 예를 들면 저한테는 뭐 글을 쓴다든지 뭘 한다든지 직업적이든 뭐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또 우리 뭐 형제님한테는 약간 뭐 연기를 한다든지 뭐 뭘 한다든지 그런 사람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서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역할들은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누가 감히 꼰대처럼 교훈을 줄 수도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살아. 이런 것들을 진짜 죄송한데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참아야 된다. 요즘은 젊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걸 참아야 돼요. 참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천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천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환경에서. 그런데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사이클에서 느끼는 것 중에 모든 것이 복음으로 수렴될 때에는 예배의 주체가 뭐가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창세전의 그 아들에게로 예배가 수렴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은 뭐였죠?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여러 삶을 통해서 달란트를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경험은 그 경험은 다 사라지는 거고요. 진짜 경험은 아들한테 경배하는 말씀 예배만이 우리한테 유효하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달체들인 천사들은 아들한테 경배하라는 게 무슨 이 날개 달린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한테 경배한다, 무릎 꿇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이 말씀 전달체들은 나의 혼의 활동이고 나의 혼의 활동은 결국 아들과와 예배를 통해서 종말의 시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거를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절 볼게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바람이란 단어가 영입니다. 푸뉴마. 천사들을 영으로 행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천사들을 영으로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자, 영으로 행한다는 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사를 그리고 고린도 후서과 전서가도 귀신을 영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귀신의 영이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귀신의 영, 뭐 천사의 영. 그래서 천사도 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천사를 영으로 행하고라는 거는 천사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으로 행한다는 게 바로 아들한테 경배한다듯이 천사를 혼의 활동인데 천사의 혼의 활동이 영의 활동과 갈고리, 접점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열어놓고 소용돌이 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게 바로 천사들의 영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두뇌, 감정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천사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통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뭐 때론 고통에도 뜻이 있다 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파편들이에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파편들인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지?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성찰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되게 기쁠 때도 있고 놀라울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기능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으로 행할 때만이 유효하냐? 영으로 행할 때가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질병을 정말 치료해 주셨다. 저는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 인간의 기대대로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치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혹은 그 치유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내 그릇은 영으로 행하는 데 헌신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시간으로 헌신되어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지,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야지. 이 모든 것들은 혼의 시간에서 혼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안타깝지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불만 키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거를 버릴 때 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달체는 온전한 기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된다. 이게 바로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얘기할게요. 9절에 아들아 너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얘기해 드릴게요. 사랑과 불법을 이렇게 문장 자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라고 하니까 의를 쫓고 불법을 버리는 이분법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이 의를 사랑하는 거는 이때 의는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만이 느끼는 기준입니다.
이 의는 세상에 적용되는 의가 아니에요. 이때의 의 디카이노시네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생명 기준이에요. 그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의예요. 의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게 의가 좀 죄송한데 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법은 근데 반대로 이 법이라는 건요, 사실 이 노모스인데요. 노모스, 아노모스인데 불법이란 단어는요, 두 가지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불법이란 단어가 노모스라는 법의 단어에다가 아가 접두어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 하면 불법이라는 뜻도 있고 더 철저한 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두사가 부정 접두사가 될 수도 있고 결합 접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미워했다는 뜻은 해석해 보면 뭐냐 하면요, 법을 쫓아간다는 것을 다 통합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거나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표면화된 거, 이 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현상에서 나타난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다 불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라는 이 단어에서의 해석은 이 법 자체를 미워했다는 거는 이 법 자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최소한의 영적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아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는 건 나는 법이 아닌 것들을 미워해, 이게 아니라 법에게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흘려보낸다라는 게 바로 불법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모스서인가요? 뭐 공법을 하수같이 흐른다, 이런 의미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한 얘기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면 사회 정의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떼고 오히려 정의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의. 여기서 이런 것들이 말씀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10절하고 11절에서 자, 10절하고 11절에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근데 그것들이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반복을 할까요? 자, 땅과 하늘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요, 땅에 기초를 세운다, 하늘을 세운다, 이거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만, 안타깝다고 말씀은 죄송한데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우리가 바라보는 국가, 우리가 바라보는 가족, 이거 다 일을 하는 주체예요, 여러분. 일한다. 근데 이거는 말씀 주체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깊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거는 항상 독려하지만 이것들은요, 일을 하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다는 건요, 이렇게 바닥을 다진다는 뜻이거든요.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거예요. 이 일은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읽어낸다는 뜻도 에르가 우라노스예요. 일을 함으로 읽어낸 하늘이라는 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 있죠. 진의사 대천명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뭐 하면 하늘이 맡길 거다,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과 하늘은 모두 일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자연, 현상,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얻는 땅, 일을 해서 바라보는 하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해요. 아폴로스. 멸망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냥 이거는 꺼져 내려가는 거다. 그냥 이거는 흘러내려가는 거다.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가족, 우리가 바라보는 의미,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땅과 하늘은 그냥 쓸려 내려간다라는 걸 멸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남느냐? 바로 주는 영존하다. 이 영존하다는 게 시간이 길어지지만 계속할게요. 죄송해요. 계속한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네, 아들인 말씀은 언약을 관통한다. 자, 영존이라는 단어가 디아메노스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안 중요한 게 있겠냐만 없겠냐마는 아들이, 자, 주는 여기서 주님이라고 된 건 아들이에요. 아들은 영존하다는 게 디아메노스예요. 디아메노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뜨개질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영존해서 이렇게 그냥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이걸 꿰어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영존한다는 이 뜻. 디아메노스는 디아는 통과한다는 뜻이고요. 메노스는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관통하면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이유는 우리의 현상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이 꿰뚫어가지고 우리한테 머문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일을 해서 땅과 하늘을 얻어요. 그리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배도 일단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항상 고생하셨단 말씀하는 게 일을 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고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일입니다. 이거를 일이 아닙니다. 나는 뭐 하나님의 영적인 영계의 집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거 사기예요. 그렇게 일하라고 받는 말씀은 없어요. 일을 하고 받아요. 그런데 일을 한 것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단 일을 하고 듣고 있는 우리 안으로 아들인 말씀은 드릴을 뚫듯이 우리의 중심으로 파고들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미 안으로 파고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꿰뚫어요. 이걸 뚫어요. 이렇게 뚫었죠. 뚫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자, 뚫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일이 일한 거 있죠. 땅과 하늘. 이거 뭐 어떻게 되죠?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멸망한 건 다 사라져요. 근데 뭐가 남죠? 하나님이 나의 혼을 뚫었던 거. 이게 흔적이에요. 이게 예수의 스티그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아. 내가 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계하는 방식은 영이 영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이 우리의 혼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꿰뚫었어요. 이게 언약의 관통이에요. 꿰뚫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땅과 하늘, 내가 일했던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은 와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거 말씀드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네. 막 이러고 내가 막 이렇게 떠받들었던 거, 그게 막 사라져.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마치 통장에서 이게 계좌가 있는데 계좌가 갑자기 막 내 돈 어디 갔어? 이 똑같은 거예요. 내 돈 어디 갔어? 내가 지금까지 저축한 거 어디 갔어? 이게 멸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가서 꿰뚫은 거 이렇게 다 땅하고 하늘 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꿰뚫은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언약이 바로 우리한테 지금 사람의 눈과 귀는 이 멸망했던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만 본 거잖아요. 혼적 존재는. 그냥 내가 만든 하늘, 내가 만든 땅.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 요 흔적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흔적이 우리한테 뭐라고 보여지냐? 12절에 보시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것도 참 번역이 말도 안 되는데, 자, 주는 여기 보시면 말씀의 한때라고 번역이 됩니다. 말씀의 한때. 12절에 주는 한글 번역에서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대가 아니라 에테, 수, 당신의 한때. 그러니까 말씀의 한때. 이게 뭐냐면 아까 관통했던 거죠. 자, 관통했던 것들은 노력하는 노력과 애씀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걸어매었던 유일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자, 삼층천 말씀드릴게요. 삼층천은 어디서부터 우리한테 압도되느냐? 우리 거는 다 멸망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흔적이 하나 남았잖아요. 말씀의 한때. 그럴 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아들의 창세전 자아를 회복하게 되면은 이 혼의 눈의 귀에서 죄송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점점 오버랩이 되기 시작해요. 자, 이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다 사라져요. 자, 혼의 눈과 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사라져요. 근데 동시에 이 흔적이 보이니까 영의 눈과 귀, 창세전에 있었던 나의 원래 눈과 귀가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침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표현이 죄송한데 영계, 스피리추얼 필드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한 그 세계. 자, 그 세계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세계를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감지하느냐? 기억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억만 오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기억이라는 게요. 자, 우리는 아까 기억하고 기념 말씀드릴 때 혼으로 뭔가 기억했잖아요. 자, 근데
혼으로 기억을 할 때 기억을 한다는 거는 그때 시간을 특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간을 특정했을 때 자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그때 시간을 특정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그걸 호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때.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통해서 지금 우리도 1월 7일 날 지금 11시에서 12시 이게 크로노스잖아요. 크로노스가 흐를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봐요. 그러면 이때 기념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기념하죠. 그러면 기념했을 때 우리 혼은, 우리 언어는, 우리 생각은 그 기념을 이 시간에 아트스페이스노라는 곳에서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만났어.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혼과 영이 오버랩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의 기억에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의 기억이 포개어집니다. 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포개어져요. 그러면 이게 회개가 돼요. 회개가 뭐냐면 메타모르포, 형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적으로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 들었지 이거예요. 혼적인 거는요. 근데 혼적인 것으로 이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한때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의 한때가 나의 크로노스를 압도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인 형질을 보여주는 게 영의 몸이에요. 예.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그냥 혼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멸망하죠. 하지만 이 멸망과 무관하게 내가 받아왔고 내가 수행했고 내가 감각으로 익혀왔던 바로 이 기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더딥혀져서 완전히 영적인 형질이 되어서 그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무리 없이 자유롭게 출애굽하면서 하게 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히브리서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보세요. 말씀의 한때는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시간인 6의 시간을 가졌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어떤 여건이 힘들든지 하든지 뭔가 세상사가 어렵고 굴레를 받든지 아니면 세상사에서 잘 나가든지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멸망되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영광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된다. 이게 생명 의무죠. 이게 오페엘라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의 한때는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이 언약은 우리의 현상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없고 배신되지도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14절에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부리는 영이라는 것도 참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리는 영. 그러니까 뭐 예수도 영, 천사도 영, 귀신도 영, 다 영이야. 그러니까 영이 참 이렇게 남발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요. 이 영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서 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새해인데 너무 최장기간 해서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는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첫 해에 하나님 말씀으로 포문을 히브리서로 열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감격과 감흥에 우리가 심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한계의 시간은 늘 여전한 한계들, 제약들,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을 방해하고 저해할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결박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들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 세상사의 복잡함, 그리고 경제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자유케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이며 욕심만 내려놔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열어주시는 기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배려들을 말씀을 보기 위하고 말씀 안에 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배려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